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잘 지내셨죠? 네,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먼저 예고를 해드린 것 같이 열매 나눔 인터내셔널 재단의 홍보 주일입니다. 오늘 제가 짧게 재단에 대한 역사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재단 소개 영상과 우리 재단의 사무국장, 우리 교회 집사님이신데 사무국장님이 나오셔서 재단 사업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이게 설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지난 1년 동안 피부로 느끼셨듯이 우리 높은 뜻 덕소교회는 예배당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예배당에 대한 스트레스는 지난 1년 동안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지속이 되어 오면서 계속 갖고 있던 우리 속에 있는 DNA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뿌리의 시작은 2001년도로 올라가게 되는데 서울 남산에 있는 높은 뜻 숭이 교회가 높은 뜻 숭이 여자 대학에서 대강당에서 시작이 되면서부터 그러한 그 예배당에 대한 고민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높은 뜻 숭이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우리만 예배를 잘 드리면 뭐 좋겠지만 마음속에 교인들이 늘고 교회가 성장하면서 자꾸 눈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남산 바로 교회 주변에 있었던 쪽방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쪽방에서 사는 지금도 제일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이제 뉴스에서 방송을 할 때 서울역 주변과 명동, 남산 그 주변에 있는 쪽방 사람들, 노인들을 이제 방송을 많이 하는데 그분들이 예전에 참 많았습니다. 네, 그분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그분들을 교회가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부서를 마련을 했는데 그 부서 이름이 미천 나눔부였습니다. 아마 그때 참여하신 분들도 여기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 미천 나눔부는 말 그대로 미천을 나눠서 그분들이 살 수 있도록 자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생활을 돕는 부서인데 오늘 이제 우리 교회에 기쁨 나눔부, 희망 나눔부 이런 그 부서들의 역할을 그 미천 나눔부가 감당을 했었습니다. 서울시 그 중구의 그 지역을 이제 확대해서 중구로 확대가 돼서 많은 쪽방 사람들을 돕기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중구 구청도 우리 교회를 의존하게 되고 또 쪽방 주민들도 우리 교회를 많이 의존할 만큼 관계도 좋았고 지원도 활발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교인들이 자꾸 늘어서 예배당의 필요성이 제기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1,000명, 2,000명, 3,000명이 되면서
교회는 예배당을 마련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고민을 할 때 또 다른 깊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쪽방에 있는 사람들을 열심히 돕고 있었는데 쪽방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사역을 줄여가면서 예배당을 건축을 해야 되는가 하는 고민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당회에서 그리고 교회에서는 그럴 수 없다. 지원을 계속해야 된다. 예배당을 포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갖게 됩니다. 예배드릴 장소가 없었다면 아마 예배당을 마련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학교에서 강당을 쓸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고 우리는 예배당에 대한 불편함이 없었으니 하던 사역을 계속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쪽방 지원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냥 생활 지원을 하기보다는 그들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자활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해서 돕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재단을 설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보이지 않는 성전을 건축하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2007년도에 그 일을 시작을 했는데 이 보이지 않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 당시 3,000명의 교인이 헌금을 했습니다. 교회를 짓기 위한 헌금을 했는데 헌금 총액이 200억이었습니다. 여러분 벌써 7년, 18년 전 이야기, 거진 20년 가까이 된 이야기인데 그 시대에 3,000명이 200억을 헌금을 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죠.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교회를 짓기 위해서 200억을 헌금을 하고 이것을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는 것으로 예배당을 교회를 짓기로 그렇게 하고 이 200억에서 재단을 설립을 하고 천안에 있는 씨앗 학교를 건립을 하고 그리고 탈북민들의 자녀들을 교육하는 여명 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그 재단 설립의 얘기를 하면은요, 2007년도 7월에 서울시의 사회복지법인 으로 허가를 받아서 열매 나눔 재단을 이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때 서울시에서 재단을 세우기 위해서는 얼마의 기금이 필요했는가 하면 70억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70억을 서울시에 이제 내야 그것을 기금으로 해서 재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해줘서 우리가 교인들이 낸 그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 200억 중에 70억을 재단의 기금으로 세워서 재단을 설립하게 됩니다. 이 열매 나눔 재단은 빈민층의 자립 지원과 그리고 당시 탈북민들이 많았는데 탈북민의 정착을 위해서 자립 지원을 하기 위한 사업을 활발하게 하였습니다. 빈민층의 자립 지원으로는 씨앗은행이라고 하는 은행을 세워서 소액 대출 사업을 시작을 해서 장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빈민들을 도왔고 또 탈북민 취업을 위해서 공장을 3개 건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스 만드는 공장, 브라인드 커튼 만드는 공장, 또 가방과 지갑을 만드는 가죽 공장 그렇게 세워서 그들을 취업시켜서 탈북민들이 자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 사업들이 잘 되니까 해외에서도 요청이 왔습니다. 특별히 이제 말라위의 그물리라라고 하는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중에 제일 가난한 마을에서 요청이 왔는데 우리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유엔에서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재단이 잘 하니까 해외에서도 빈민 그 자활 사업을 좀 해줄 수 있는가 해서 유엔과 연결이 돼가지고 그물리라라고 하는 마을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때가 바로 2011년도였습니다. 국내의 그 재단으로는 해외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열매 나눔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국제 사업을 하는 재단을 따로 이제 설립을 해서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말라위의 그물리라를 시작으로 2012년에는 베트남의 아주 그 빈곤한 지역에 가서 소액 대출 사업을 시작을 했고 2014년에는 르완다에 가서 농업 지원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도에 이제 김동호 목사님께서 은퇴를 하시면서 이 그 재단을
국내의 사업을 맡고 있는 열매나눔 재단은 높은 뜻 광성교회가 맡게 되고, 그리고 해외 사업은 그러니까 해외 사업 높은 뜻 열매나눔 인터내셔널 재단은 높은 뜻 정의교회가 맡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정의교회를 담임하고 있어서 열매나눔 인터내셔널은 제가 이사장이 되어서 해외 사업을 맡게 되었고, 그 다음에 2018년 높은 뜻 정의교회가 분립을 해서 높은 뜻 덕소교회로 이제 올 때 제가 이사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높은 뜻 덕소교회가 열매나눔 인터내셔널을 맡아서 이제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여러분들에게 우리 재단이니까 여러분이 책임져 주세요라고 말씀하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지금도 이사장으로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헌금을 해서 세운 그러한 그 재단이기 때문에 높은 뜻 덕소교회가 열매나눔 인터내셔널의 주인의식을 갖고, 그리고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그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는가? 여러분 18년 전에 70억, 이게 보통 예산이 아니죠. 그리고 예배당도 없는 우리가 200억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금을 해놓고, 그것으로 충분히 예배당을 지을 수 있고 구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다 사용을 했을까? 그 중에 70억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재단을 만들었는데 바보 같은 짓 아닌가?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뻘짓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열매나눔 재단 국내 사업, 그러니까 높은 뜻 광성교회가 하는 국내 사업은 1년 사업 규모가 70억입니다. 70억이고, 조금 놀래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 열매나눔 인터내셔널 해외 사업은 1년 사업 규모가 20억입니다. 20억. 그래서 국내 사업은 70억, 해외 사업은 20억 해가지고 열매나눔 재단들이 하는 1년의 총 사업이 90억입니다. 그러니까 90억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0여 년 전에 70억을 기금으로 놓은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매년 그것보다 그 이상의 사업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터내셔널로 보면은, 해외 사업으로만 보면은 그물리라라고 하는 말라위의 최빈국의 더 가난한 지역의 사람들이 7,000명인데 그 7,000명을 여러분 우리가 도움을 주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그들의 생활이 향상될 수 있도록, 먹고 살 수 있도록, 굶어 죽는 사람 없도록 그렇게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르완다는 옥수수 농업을 주로 하는데, 그 농업에 농작과 그 다음에 그 추수와 그리고 가공과 유통, 이 모든 것들을 조합을 이루어서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 그 조합원이 1,0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의 빈농시에 빈민들을 돕는데 소액대출 사업을 해서 지금은 기간 사업까지 그쪽 정부에서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아서 자립을 한 사람이 2,000가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열매나눔 인터내셔널로 먹고 사는 현지의 사람들이 10,000명 그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죠. 이게 그냥 허황된 수가 아니고 추상적인 수가 아니고 1년에 20억이라고 하는 이 사업 예산을 가지고 10,000명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그 일을 지금 재단이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바보 같은 짓을 우리가 하고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 말씀이 부대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이제 소개하고 말씀을 해설을 해줄 때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부대끼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부대끼는 것뿐만이 아니고 교회도 말씀이 부대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을 보면은,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네, 예수님께서 심판하는 날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돌아보았다. 이 사람들이 얘기하죠.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설명을 합니다.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에게 도와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 교회에 심어지게 되니까 부대끼게 됩니다. 200억을 가지고 예배당을 짓고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그것은 좀 나중에 하고 그것을 미루고 또 교회를 분립하면서까지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가 그렇게 결단을 하고 어려운 일을 해왔던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얘기를 해 주신 거예요. 어느 집사님께서 어머님이 혼자 사십니다. 혼자 이제 권사님이신데 섬기시는 교회가 따로 있고 우리 집사님은 우리 높은 뜻 독서교회에 다니시고요. 어머니 권사님이 하루 이제 전화가 왔다 그럽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으니까 야, 은행에서 뭐 이상한 게 왔다.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와서 좀 봐줘라. 그래서 가서 봤더니 집이 저당이 잡혀 있었고 은행 융자를 얻었는데 이자를 갚지 못했다고 독촉장이 온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인가 라고 했더니 어머님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는 거예요. 섬기시는 교회가 교회 건축을 하는데 교회 건축위원장이신 장로님이 계속 연락을 해서 권사님 집 좀 저당 잡혀서 은행에서 돈 좀 빌려주세요. 하도 요청을 해서 허락을 하고 집을 저당을 잡히고 그리고 은행에서 돈을 대출해서 교회에다가 냈습니다. 교회가 이자 잘 갚다가 무슨 사정인지 이자를 못 갚은 거예요. 그러니까 독촉장이 이제 권사님 앞으로 온 겁니다. 우리 집사님 놀래서 어디로 전화했을까요? 교회로 전화해서 건축위원장 장로님께 이게 이럴 수가 있느냐 얘기를 하고 교회로부터 이자는 잘 갚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배당 건축할 때 예전에 우리 교회 장로님들 또 중직자들은 많이 집 저당 잡혔습니다. 그래서 은행빚 이제 내서 교회 건축하는데 쓰고 나중에 힘들지만 다 갚아가지고 또 봉헌식도 하고 그런 한국 교회의 문화가 좀 있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집을 저당 잡혀서 은행을 대출해서 교회 건축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교인의 마음은 너무너무 귀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 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돈이 필요해서 좀 저당 좀 잡혀가지고 교회 건축할 수 있게 헌금 좀 하세요. 그래야 복 받습니다. 라고 교인들을 가르친다고 한다면 먼저 교회도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들 좋은 건물들 많이 있죠. 그 건물 은행 융자 잡혀서 은행으로부터 돈 구워가지고 그 돈으로 구제할까요? 그 돈으로 선교할까요? 아닙니다. 교인들에게 요청을 하면은 교회가 먼저 똑같은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드려야 되는 거죠. 저당을 잡혀서 헌금을 하는 것이 좋다 나쁘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요구를 한다면 교회가 먼저 해야 됩니다. 그게 옳지요. 헌금을 해서 좀 불편하게 살아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안락한 삶을 조금 포기해야 됩니다. 라고 교인들을 가르치고 그래야 복 받는다고 가르친다고 한다면 교회가 먼저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교회하고 교회는 별개인가요? 교회도 같은 정신을 가지고 가야죠. 그 말씀이 우리 교회에 있으니까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25년이 되도록 예배당 때문에 매번 스트레스를 받지만 그래도 이 길이 옳다고 생각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도 걱정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여러 상황들,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또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재단을 운영하면서 한 가지 이제 걱정이 조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조금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걱정이 좀 되는 것은 재단을 처음 시작할 때 그 야성, 한 12, 13년 전에 이제 시작을 했고, 또 제가 11년 전에 이제 재단을 맡아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그때와 지금하고 좀 많이 좀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열매 나눔 인터내셔널의 사업 예산의 비율이 변화가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게 지금 영업 비밀인데 공개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주주이시니까. 자, 2012년, 지금부터 13년 전,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그때 사업 규모가 한 23억 정도 됐습니다. 23억으로 10,000명을 먹여 살렸죠. 지금도 2024년도도 올해 20억입니다. 그러니까 뭐 거진 비슷하다고 보는 거죠. 그만큼 이제 경제 사정이 어려워서 사업 규모가 조금 적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20억 내외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그 20억 중에 교회의 후원, 교인들의 후원이 예전에는 57%였습니다. 참 대단했죠. 그 20억 중에서 한 60%를 가까이 여러분들이 헌금해주고 후원해줘서 사업을 했고, 정부 지원, 그러니까 ODA 예산이라고 하는데 코이카에서 얻는 것은 3%, 그리고 기업 후원이 40%였습니다. 기업은 우리가 하는 이 재단의 뜻이 너무 좋아서 기업들이 돈을 내는 겁니다. 사업하는데 돈 좀 보태 쓰라고 해가지고 준 것이 한 40% 돼서 20억의 사업을 한 반면에, 이 시간이 지나면서 개인 후원이 조금씩 이제 줄어드는 거예요. 해마다 연말이 되고 그러면은 후원이 쭉 줍니다. 그래서 연락을 하면은 이제 뭐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서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에 못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생겨서 지금은 교인 후원이 20%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기업 후원이 20%. 기업도 어려운 거죠. 대신 정부 지원을, 사업은 줄이면 안 되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브리핑 해가지고 정부 예산 따오늘 하고, 코이카 예산 따오늘 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 예산 따와서 이제 20억 채워가지고 지금 겨우겨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은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기업이 이 국제 NGO를 도와주거나 정부가 ODA 예산을 이렇게 줄 때는 그 재단의 재정 건전성을 봅니다. 그 재정 건전성을 보는 것 중에 무엇을 중요하게 보냐면은 개인 후원자의 후원 금액이 몇 %냐 하는 걸 봐요. 근데 기업이나 국가에서 후원을 할 때 그 마지노선이 몇 %냐면은 30%입니다. 30%.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30%였을 때 기업 후원과 이제 정부 후원을 받아서 지금 후원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힘들다는 거예요. 20% 가지고는 재원 지정을, 예산 지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20%의 개인 후원을 어떻게 하든지 30%로 조금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재단의 주주이시니까 이 상황을 이렇게 아시고 우리 재단을 조금 더 도와야 되겠다 하는 그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돕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구제가 아닙니다. 내가 견고해지는 것이고 내가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이사야 58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물된 동산 같은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로부터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이 흘러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너져가는 이 땅의 교회들을 다시 세우는 그러한 교회, 그런 일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의 가정을 일으키기 위해 애써온 지난 15년, 보이지 않는 성전 짓기 위해 노력한 그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은 뜻 독서교회가 물된 동산 같은 교회, 물이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